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합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이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 잠언 17장에는 주로 한 집안의 식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17장에는 선인과 악인이 나오는데 만일 여기 나타난 악인들이 모두 한 사람을 묘사한다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가족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과연 좋은 사람일까? 그
악한 식구를 보고 나는 어떤 생각을 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말은 비단 가정 안에서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회사나 어떠한 공동체,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혹 어떠한 사람을 택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질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언 17장 또한 이것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자질이 중요합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것은요. 화목이라는 것은 한 공동체의 화목은 돈보다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집안이, 직장이,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서로 화목한 것이 돈이 많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본문은 미련한 사람을 고치기도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잠언에서 늘 이야기해 왔던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17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이만큼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악한 사람은 내부에서 반역을 꾀하기도 하죠. 1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자, 물론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것입니다. 1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응받을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내부의 다툼은 지금 당장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큰 문제이고 시급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의 다툼 그리고 분쟁은 결국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문제가 있으면 빨리 잡아야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누가 좋은 가족이요 공동체의 구성이라 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한 몸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떠한 이 사람을 필요로 해야 합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슬기로운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자, 누가 슬기로운 자입니까? 우리는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슬기로운 자, 지혜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슬기로운 자는 지혜자와 좀 비슷하지만 그것을 엄밀히 말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자를 슬기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슬기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자라는 맥락에서 2절을 다시 본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사람은 그 지위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또한 존중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그 사람이 이 나이나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슬기로운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생의 질서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교훈하는 슬기로운 자, 말씀을 교훈하는 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허물을 덮지 않는 이들은 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너무나도 힘든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요, 그 허물을 잊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그리고 그 적개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 아무리 부부이고요, 아무리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허물을 계속해서 들추게 되면 그 사이에 상처가 나고요. 그 상처가 이제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계속 그거 이야기할 때마다, 야,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 왜 그랬어? 하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해.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런데 너 지난번에 나한테 이랬던 거 너무한 거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허물입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이 허물이라는 것은요, 다툼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다툼. 그때 당시에 너와 나 사이에 다투었던 것들에 대해서 지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툼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 허물이 다툼이라고도 해석이 되는 이유는 이 허물이라는 것이 상대방과 내가 다퉜기 때문에 허물이 되는 거예요. 다투지 않았으면 허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투어 놓고도요, 그거를 자꾸 들춘다고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 언급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생각이 나더라도 언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다시 언급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화해도 아니고 진정한 용서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용서하는 자, 즉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서하는 자로 가득한 우리 백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요. 공동체가 필요로 한 사람은 바로 말을 아끼며 성품이 냉철한 자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보다도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틀어지면요,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비판을 하고 우리가 불만을 쌓아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불평을 쏟지 말고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돼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에게 오해가 있으면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악이나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과 싸우죠. 그리고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이게 오해만 계속 쌓이고 나는 앞으로 너를 미워할 거야 라는 그런 자세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냉철한 겁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냥 자기 자신한테 갇혀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상대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지만 쟤도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 내가 이 부분 잘못했어 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며, 세 번째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체에 가득할 때에 이 공동체는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백동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이 지붕 안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모여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늘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상대방의 허물 들추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주고 현실 직시하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또 서로 오해 없이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혜자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고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많이 증거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백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백동교회로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서로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그리고 허물을 들추지 않고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로,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오해가 없어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만 넘치는,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하게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